하나님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가득한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나라,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는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예요. 꿈꾸던 5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집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계획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 하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요, 행여라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내같이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내 이 바람에 내 마음대로 세상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표현 안에 정말 억세게 나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잘못 걸려갖고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었어, 이러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불평스럽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했어요. 힘들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거이 재산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거이 지식의 명예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거이 내가 누릴 권세를 버려두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러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주의 일을 해요. 이 고백이에요. 새벽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죽을 병 고치려고 예수 믿습니까? 나라의 권세를 잡으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 분은 절에 다녀도 괜찮아요.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절거이 주님을 따라갑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백수십 년 동안 돈 벌려고 예수 믿고 병 고치려고 예수 믿고 건세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양 알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젯밤에 만약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떡 받았더니 아이고 대통령님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나라가 수선하고 이 일꾼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이 비서실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불렀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루를 보내고 교회에 오면서
왜 이렇게 운이 없어서 그런 사람한테 내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야 된다니. 이런 찝찝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툴툴거리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없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 문직이라도 오라고 한다면 나는 쌍수를 들고 그냥 절거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못하신 분이에요? 나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짜짜짜짠 이래야 되잖아요. 나는 그 가수가 불렀던 그 가요가 말이죠, 하나님에게 불러드릴 최고의 찬양 같아요. 그 가요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보다 더한 찬양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을 낳은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웃을 일이 아니야. 난 울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짓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특급 사랑이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부르시면 달려가는 그 사랑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제일 앞장을 섰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그 먼 다메섹에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나중에 바울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예수님을 잘 믿는 지도자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박해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요, 현실적으로 바울에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 태생적으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고 현재 상황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 과거와 그 현재의 삶이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실직고를 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약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강점도 있습니다. 바울은 보기 드물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목표가 세워지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학문적인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이분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과 헬라 철학에 능통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철학의 대가들인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의 이 소크라테스의 후예들, 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졌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람의 현실적인 질병이나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약점들이 크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칭찬과 명성도 자자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안수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쩌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때문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라는 증거를 한번 대어보세요 이러면 마땅히 사도인 증거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역의 결과물을 보고 아 사도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사도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사역에는 바울보다는 고넬료가 훨씬 더 적합하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의 약점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십니다. 고치고 덮었어요. 또 바울의 장점들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더욱 용이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었죠. 유대인이었죠.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서리집사로, 누구는 재직부장으로, 누구는 위원장으로 이런저러한 직분을 맡았어요. 투표해서 딴 것이 아닙니다. 투표한 것이 투표하고 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일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행위, 교회를 섬기는 교회 활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모든 활동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이 한 사람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왜요?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일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도록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명이지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또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면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요,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힘이 들면 들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구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감사와 감격으로 선교지에 뛰어다니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맞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 식구들하고 여행도 한번 못 가는데 선교지에 단기 선교 간다고 저렇게 불러새기고 이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나 열방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감사와 감격으로 불러주신 것이 선물로 알고 기뻐 뛰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봉사,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함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세상 만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고, 세상 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찬양대에 세운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내 자랑도 없고 나의 부족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의시될 것도 없는 것이죠. 그 계획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으로 세운 그 계획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구원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하에 많은 교회가 있고 천하에 수없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퍼져나가면 세상은 온통 그 향기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요, 가을에 들국화가 많이 있는 데 가면, 아니면 또 꽃이 많이 있는 데 가면 머리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향기가 세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한국에 1200만 명이라 그래, 지난해에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것은 뭘까요?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오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본문은요, 교회의 엄청난 기능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 맞는데 그건 다 내려두고 뭐 하는 곳이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곳이라고 교회의 기능을 딱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겠습니까?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한마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알린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생소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 번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안 풀렸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후서에 나오는 주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기능, 그 기능이 뭐냐고 하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영들, 원수마귀, 귀신들,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거래. 그래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이 뭘 안다? 복음을 아는 거래.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약한, 모여서 아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찬양하고 요것들이 대단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더 대단한 일이 있으니 바로 그거래. 하늘에 있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원수마귀들,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거래.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원수마귀를 구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옥에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옥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을 구원하려고 간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귀신의 세력들이 아무리 악랄한 사역을 한다 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이 악의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악의 영들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다 무너질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이는 사람이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악의 영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선포될 때 이 악의 영들은 하나님을 아는 순간 다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짓이나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기지가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음부의 권세나 하늘의 권세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사령부가 될 수 있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로서. 그 사람은 절대 안 무너져. 안 망해.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여도 살아나고, 사람을 거꾸로 들어도 일어나고, 그게 한 개인으로서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럼 교회, 개인이 모인 이 교회는 뭘 하는 거냐? 바로 저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막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무슨 미사일? 복음이 그들 향한 미사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에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고 옵니까? 안 오니까 복음에 침묵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불러야 오는 겁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끔찍한 겁니다. 이 책임을 다 나중에 주님이 묻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말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밀려서 공중으로 내려온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덤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마귀를 쫓아서 절에 가고 어떤 종교로 가고 어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마귀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폼 잡다가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지금 그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중에 권세 있는 자가 습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것을 누구한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도망가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게 생명 운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생명 운동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이 시대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운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다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 목회자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뭐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의 틀을 다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도, 농촌에도, 도시에도, 캄보디아에도, 태국에도 아따 돈이 많이 들겠다 싶으니 부담스러워서 시큰둥하시네. 북한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막 불떡불떡 생기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의 일부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뽀데이를 색다르게 조금 변형시켜서 진행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제 밝힙니다. 이유를. 구역 중심으로 지금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계속 이 시스템으로 구역이 활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태신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절거히 헌신할 때까지. 할렐루야. 구역장님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계획을 하시고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대대적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입각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심히 좋았더라는 그 좋았음의 기쁨이 우리 각자의 삶에, 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사역의 주제여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가요. 그래서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은 곳곳에 이 세워진 교회들이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만 만나면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야,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바짝바짝 여러분, 우리 밤에 개똥벌레가 말이죠, 반짝반짝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마리가 반짝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 봐서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근데 많이 있는 지역에 가면 반짝반짝반짝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요,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같은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온통 생명으로 충만하고 축복으로 충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그 일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새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칭송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21세기를 지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저 영국 같은 나라에 옛날에 우리에게 선교를 했던 그 왕성한 교회들이 민박집으로 바뀌고 말이죠. 또 뭐 잘해봐야 역사적인 박물관 되고 말이죠. 심지어는 거대한 나이트 클럽이 되고 지금은 팍팍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공중근세 잡은 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왕성하게 생명의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복음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도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앞선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리교회가 이 혼란하고 각박하고 어려움이 갈수록 태산같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차가 에쿠스라는 자동차였습니다. 우리 김인환 장로님이 한 20년 전에 그 에쿠스를 부부지간에 타고 나타났는데 대단하더만요. 사람 자체가 존경스럽더만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에쿠스를 만들 때 여러분 누군가 에쿠스를 만들어야 했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차량 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해놓고서 차량 틀을 세부치를 마티즈 세부치를 갖다 넣으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장을 돌렸어요. 그 차가 나왔어요. 그 공장을 돌린 사람이 에쿠스가 나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 불량품, 그 회사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에쿠스의 설계도에 따라서 에쿠스의 재질을 넣어야 에쿠스가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틀에다가 넣습니까? 예수의 틀에다가 우리를 넣었어요. 예수의 틀에다 넣었는데 자꾸 세상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자꾸 권세자의 모습이 나오고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 모습이 나오고 자꾸 자기만 의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 뭐야? 따라합시다. 불량품 그리스도인. 그런 겁니다. 불량품 그리스도인 가지고는요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 역사도 안 해.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품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사람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단 하나의 교회라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그 교회를 세상 구원을 위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